율법이 있게 돼도 죄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외치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유전자로부터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데, 그래서 유전자 타고 가니까 내 할아버지, 또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계속 유전자 타고 내려온 그 유전자의 혈통으로 쭉쭉쭉 지금까지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는 찾을 수가 없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의 이름이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육체잖아요.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는데 다시 율법이 이거를 딱 주고 보니까 죄를 아는, 이미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다시 거기다 준 거는 너희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만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행위죠. 너 하지마 그러면 안 했어, 그러면 죄로 여겨요? 그건 죄로 못 여겨요. 죄로 못 여긴다니까,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탕 율법이 왔어요. 자, 10가지는 비유비사고 613가지는 율례와 도덕인데, 자, 이렇게 율법이 딱 왔는데 이 율법을 딱 비춰서 이미 율법 있기 전에 있는 이 죄를 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인간 인류가 모르는 죄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뭘로 여기라고 율법을 준 거야? 죄로 여기라고. 예. 이걸 죄로 여기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곧 육체예요. 그러면 율법 당한 거야, 그 사람은. 예.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요, 본질성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죄인이 되는 이 죄를 율법 없이 인류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죄가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지만 이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하나님이 보는 인류의 죄가, 이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인류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모세를 택해 가지고 그 시내산에 율법을 줘서 이제 이 죄를 죄로 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게 뭐가 되는데요?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냥 또 율례와 도덕처럼 받아가지고 그냥 가르치고 지키고 노력하니까 전부 다가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요,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은 사람, 이거는 그냥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건 진짜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 왜? 이미 자기의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율법을 알려줘도요, 율법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성령이 도와주겠어요? 그런 사람요? 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령님은요. 그런 것들한테는. 예. 그래서 제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는데 무슨 또 율법을 뭐 때문에 줬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인류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죄.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몇째 사망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요. 예. 첫 번째 사망은 뭡니까? 그냥 흙으로 태어난 이 몸이 그냥 다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이 율법을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둘째 사망은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거. 그럼 둘째 사망은 뭡니까요?
뭐에 대한 죽음이며? 죄에 대한 죽음인데 그 죄가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준 옛사람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걸 모르고 살다 죽었다니까. 그거는 구제할 길이 없어요. 죄를 모르는 것은 율법을 줘가 죄를 발견해 줬죠. 그 다음에 그 죄를 당신 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가지고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발견된 그 죄를 은혜와 믿음이 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살다가 호의호쇼가 살다가 두 번째 사망, 율법을 줘가지고 죄가 뭐다는 걸 발견한 이 죄가 두 번째 사망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6절에 가보면 이 20장에서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장 6절에 가보면 첫째 부활에 살아서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살아서 참여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 이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데요?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 율법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사람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인류에는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 이걸 뭘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는 이 죄를 진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그 사람은 몇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예. 그런데 14절에 내려가니까 여기는 다스리지 못하는데 둘째 사망이, 여기에는 가니까 사망이 뭐예요? 불못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예.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질병이 들어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죄가 있다는 증거가 첫 번째 질병이에요. 질병.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질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23쌍의 염색체인 유전자가 남자 여자, 남자는 DNA이고 여자는 RNA인데 이 23쌍이 서로 합쳐지면 몇 개예요? 46이야. 남자 23 염색체, 여자 23 염색체 둘이가 만났다니까요. 자 이렇게만 더해보세요. 몇 개야? 46이야. 46의 염색체계 딱 몇 가지만 달라요? 두 가지야. XX하고 뭐야? 요거만 여러분 딱 재고 나면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 44개. 44개의 이 염색체는 똑같습니다. 예.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두 개만 다릅니다. 그 세 개에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그 염색체로 나한테 활동하게 되면요, 1번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하고 전립선암이 들어옵니다. 그건 과학의 지도에서 나온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에서. 몇 번 염색체? 1번. 23개 염색체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4번이 여러분 4번 염색체가 변하면요 그게 치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몇 번 염색체가 이게 변질됐어요? 4번이야 4번. 자 XXXY 외에는 44개의 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염색체에 남자도 4번이 변질되면 뭐가 들어와? 치매. 자 여자도 4번이 변질되면 뭐가 들어와? 똑같아요. 4번이 염색체에 유전자가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염색체가요 좀 변화가지고 그게 약해진 사람은요 대머리가 빨리 됩니다.
예. 대머리 빨리 되는 사람들요, 이 복음 받아가지고 빨리 그 5번의 염색체가, 유전자가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이게 지금 불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빨리 이게 무슨 사람이 잡고 있어요? 옛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자꾸 웃으면 내가 웃어서 설교를 못해. 예.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이 돼서 은혜의 믿음이 돼가지고 빨리 십자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죽어서 5번의 대머리가 돼가는 이 유전자를 빨리 불켜야 돼, 안 켜야 돼? 불켜야 된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학자들이 이 게놈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을 발견하면서 엔돌핀, 다이놀핀, 티임파고 엄청난 이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발견된 게 뭐냐? 박수를 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도 되지만 다시 회복도 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다이놀핀. 여기서 대머리 잘 되는 5번 유전자가 불이 갔다면 가장 많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최고로 분비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잘 빠지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빨리 복음 받아야 돼.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뭐 머리가 잘 나오게끔 돼 있어요. 결국 지금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7번 유전자가 그게 지금 변종돼서 지금 약해져 있고, 당이 심한 사람은 이미 7번이 거의가 죽은 상태예요. 예. 그렇지만 그 7번 유전자를 불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 어떤 놈이 그 불을 껐는데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이 불을 껐다니까. 예. 옛사람이 그냥 7번 유전자 그냥 스위치 내렸어요, 집사님. 그러니 이게 내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니까. 그치? 누가 가서 켜줄 수도 없어. 제가 켤 수도 없다니까. 예. 그런데 이건 은혜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을 멸해서 정말 불 켤 수 있어요. 세상에 기쁜 일을 보고 행복한 일을 보도 좋아하면 이 엔돌핀이 우리에게 나와서요, 감정을 기쁘게 만들어서 그 진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그게 다이놀핀이 나온다는 게, 다이놀핀. 이게 나오면 그냥 백혈구가 그냥 백혈병이 없어질 수도 있는 능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당뇨는 7번이,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요, 내가 7번이 이게 지금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7번아 살아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딱 갖다 붙이고 하루에 100번씩만 3개월 해보세요. 당이 제자리로 서서히 돌아갈걸요. 예. 7번 유전자에 불이 들어올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이 보약이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한테 유전자가 몇 번이 불 꺼지는가 궁금하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알려줄게. 대머리 잘 되는 사람 5번이야. 예? 당뇨 심한 사람들 7번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7번 유전자가 불이 들어올지다 하고 그 뒤에 뭘 갖다 붙여야 효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예. 그걸 은혜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집어넣으면 7번이 불이 꺼갔던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가는 거야, 이제 조금씩.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신약 이 말씀인데,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잘 깨달아서 23쌍의 이런 유전자의 비밀들을 다 기록을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치장암은 18번 유전자가 변종된 거야. 치장암. 그러면 그 사람 치장암 걸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18번 유전자가 뭐 들어올지어다. 불 들어올지다고 그 뒤에 뭐 붙여야 돼?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야 효과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무슨 사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23쌍의 유전자가 때때로 꺼져서 질병으로 들어온다? 옛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증명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과학이 증명을 해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진짜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복음은 예수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내 안에 빨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창조주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살아가요? 올바르게 작동하고 살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우리 철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불과요 한 2달 전만, 3달 전만 해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올바르게 자기에게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정말 창조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올바른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작동이 되니까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보라니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작동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프로그램대로 이제 저 몸이 뭐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작동. 누구 프로그램? 마귀 프로그램, 하나님 프로그램.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만난 사람이야. 율법이 뭐다는 걸 안 사람이라니까. 율법을 통하여 참 나를 발견한 거라니까. 율법을 통하여 참 나를 탁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딱 들여다 보니까 내가 가인이잖아. 내가 이스마엘이잖아. 뭐라는 얘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 본질이잖아. 가인은 본질이잖아. 그치? 아벨은 거듭난 거고, 이스마엘은 본질이잖아. 이삭은 그리스도의 거듭난 세계고. 예. 그래서 이 율법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참 나를 나타내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율법이 나를 나타내는 참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작동이 돼. 마귀 프로그램도 작동이 돼. 그러면 그 마귀 프로그램대로 작동되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나 떠고 그냥, 예? 돈 없는데 그냥 오늘 한 잔 사준다 그러면 그래 공짜 술이라도 먹기 좋아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마귀 프로그램이 작동하니까 그 앉아서 그냥, 예?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참 나를 발견하니까, 아, 내가 가인이구나. 율법이 말하는 게 뭐구나? 육체구나.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찾아가지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딱 앉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유전자 얘기했던 것처럼 대머리 되는 거 5번 유전자도 배우고, 예? 그런 유전자의 비밀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원리대로 이제 나를 뭐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요, 반대로 살면요, 항상 거짓말에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나를 끌고 간다니까. 예. 거짓말 세계에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은 전부 다 내가 감성과 이성과 이 세계에서 어떤 가장 거기서 자기 자신을 거짓말에 끌고 가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공짜 같은 거 특히 좋아하는 것. 그거 다 거짓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말라니까. 요즘에 정부에서 그냥 돈 나눠준다고, 그냥 코로나로 가지고 돈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거 공짜예요. 그거요? 나중에는 올무가 됩니다. 그거. 예.
이런 돈 왜 나눠주는 줄 모르겠는데 그러고 살아요 차라리요. 그리고 그 돈 필요하면 나가서 품팔이를 해서라도 그냥 품팔이 해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그런 데가 좋고, 예. 그러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가짜에 자꾸 내가 잡혀서 가는 거야. 예. 결국은 망하지. 둘째 사망 당하지. 예.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앱이 아까 요한복음 8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앱에는 누구다? 마귀에게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마귀의 프로그램에 내가 작동되고 있나, 아니면 빛의 세계인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작동되고 있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율법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거짓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거짓에 그냥 홀켜서 가고 있는데 나는 안다 모른다. 그 사람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알면 안 가죠, 여러분. 모르니까 거짓에 율법이 나한테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된다니까. 뭐라는 것이 율법은 곧 육체잖아요. 그게 작동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나한테 작동될 것이고,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둠이라는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작동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요. 예, 이게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참을 발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아까 로마서 5장 13절이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거를 발견하라고 줬다 그러잖아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래서 율법은 곧 육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7장 가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선한데 율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이 됩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율법이 너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드러나야 돼요? 죄가 또 뭐로 또 드러날 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죄로 드러나야 돼.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뭘로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착하게 살았는데도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 뭘로 알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로 또 드러나야 된다?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된다. 율법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뭐로 드러나야 돼요? 죄로 드러나는 거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 그 사람은 거짓됨에서 벗어난 사람이고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거짓에 속아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에 속아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예.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서 율법을 통하여 참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안 물어요. 주님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삭이죠. 아벨이죠. 다윗이죠. 예. 반대쪽은 누구예요? 다윗의 반대쪽은 사울이에요. 이삭의 반대쪽은 아벨의 반대쪽은 그 세계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가 뭡니까? 육체가 뭐예요? 서정면 육체 뭡니까? 그렇지. 육체라는 곧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야. 예?
육체가 뭡니까요? 옛사람 죄인은 사명의 몸, 사명의 몸이 곧 다시 말하면 뭡니까요? 그게 율법이야. 이래 알면 정답이라니까 여러분. 예. 이제 죄가 우리가 인류가 모르는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율법을 바로 알아니까 이제 뭐로 발견됐어요? 죄로 탁 드러났잖아. 이게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과 땅과 그 어느 곳에서도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고 마지막 이 십계명을 완성하면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것이 돼요? 예수 것이 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요. 성경은 예수 것이 된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도행전을 다 눈을 비비고 제가 100번 1000번 더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집사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없었고 사도들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예수가 예수를 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증명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줄 한 줄을 아셔야 돼요. 무슨 영이 없으면? 예수 영요? 아니라니까. 그 귀신 영이야 예수 영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삭이에요. 이제 이삭 아벨, 다시 말하면 다윗인데 이 반대쪽에서 일단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은 거라니까. 율법이 말하는 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고 영을 위하여 내가 산다 안 산다?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왜 아브라함이 은혜의 믿음으로 난 후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속한 자인데? 이삭에게 속한 누구? 그리스도. 이삭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고전 1장 24절에도 왜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가 아니고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빌립보서는 1장 20절에 바울이 그 얘기해요.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몸에 누가 항상 계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뭐가 돼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7절에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이 항상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데 누구를 두고 합당한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했잖아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슨 생활? 합당한 생활.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율법의 참 나를 나타내고, 그래서 율법이 참 나를 나타내는데 율법을 통해 뭘 발견했어? 죄라는 관계고 십자가예요. 반대로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참에서 살고 있다. 거짓에서 살고 있다. 거짓에서 살고 있다. 마귀에서 쏟고 살고 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참 나를 알지 못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은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과 우리가 참 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이제 이해해 가시고 율법이 어떠한 세계임을 알고, 오늘은 제가 율법을 가지고 이 가인의 세계와 이스마엘과 이 다윗의 세계를 통하여 알려줬는데,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듣고 참고하셔서 율법만 바로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한테 시작된다. 아멘. 그런 축복과 인도함이 오늘 방송을 통해 함께 말씀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율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먼저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사오니,
율법을 모르면 나는 쏘가 있고 율법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비밀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 마지막 율법과 복음의 완전함을 깨달아 이제 그 다음 공부해야 할 세계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1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내가 알지 못할 성경에 이 답을 찾아가고 이 성경의 복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